하루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서서히 좀 피곤하지 않나요? 조금 피곤하지 않나요? 저는 오늘 아침이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몸은 피곤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거 하루 종일 말씀 보고 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또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게 목사에겐 진짜 복이거든요. 그 제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얼굴의 표정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되게 행복해요. 어제 이제 아내하고 이제 2부 예배, 수요 2부 예배, 그 욥기 3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랬어요. 당신 요즘 참 좋겠다. 피곤해도. 그럼 옛날에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춘천에서 제가 담임 목사할 때 춘천 농부교회 하고 있을 때 2년 3개월 동안 한 게 뭐냐, 월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냈거든요. 말씀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그 춘천 농부교회도 이렇게 이제 본당 들어가면 1층에 요만한 이 예배실이 있어요. 우리 여기만한 예배실. 거기에 한 30-40명 이 매일 모여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했었어요. 그때 2년 3개월 동안 목사님 다른 건 거기에서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가난한 힘든 것이 있으면 모금해서 보내주고, 선교주가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은 했고, 물론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는 뭐 선교사들 파송하고 선교지 가끔 방문하고 이런 건 했지만, 특별하게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행사 같은 것들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2년 3개월 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그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육체는 피곤한데 행복해요. 이제 오늘 또 욥기서 4장을 할 겁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한테 강의안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을 더 따듬다가 어떤 생각이 싹 들었냐 하면, 한 3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욥기를 제가 이런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면 제 생각에는 한 3일만 주면 더 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건 좀 빼도 될 뻔했는데, 요건 조금만 더 보충하고 요건 좀 빼도 될 뻔했는데 라는 것들이 조금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욕심을 부려서 가능하면 모든 본문을 한번 달아보자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성경 읽어오십시오 해놓고는 중요한 본문만 딱딱 골라 하면 한 3일,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월, 화, 목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 다음에 한번 더 합시다. 다음에 한번 더. 그때 이 원고를 꼭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네 번째 강의한 제목을 한번 보시죠. 엘리후의 말 어떻게 이해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욥기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책들을 내고 논문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총괄해서 오늘날 거의 주되게 하는 내용들을 이 제목에 이제 오늘은 좀 담아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어떻게 했냐? 엘리후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했는데, 제가 밑에 줄을 거나 죽고 또 조금 더 제목을 달았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정과 긍정이 함께 평가되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은 여러분이 워낙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워낙 많이 듣던 얘기라서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앞에 친구들이 했던 얘기와 별반 다른 거 없다.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식 친구가 얘기했던 것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했냐? 욥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다. 그런 뉘앙스가 살짝 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엘리후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말할 대꾸조차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가 우리가 이제 보는 게 32장부터 37장까지 보잖아요. 오늘요.
이 보는 내용 속에서 이 엘리후가 하는 내용들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게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세 가지 정도 적어왔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의 앞과 뒤를 연결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이 엘리후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새 친구가 했던 게 뭡니까? 욥 네가 고난받은 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준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를 받아서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앞의 내용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하죠. 앞과 연결돼요. 그런데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보충시킨다 그랬죠. 제가 몇 번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그건 뭡니까?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도 한 가지 더 집어넣은 게 뭐냐면 욥이 고난받는 게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보충했다. 그게 뭐냐?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를 교육하는 거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엘리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을 연결하죠. 뒤를 연결한다는 말은 뭐냐면 가장 마지막 37장에 가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의 창조주적 권능에 대해서 막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어디 나올까요? 38장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그게 굉장히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현현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엘리후가 하는 얘기들이 뭐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얘기와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학자들은 더 많이 이것을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서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 앞의 내용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약간 수정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는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엘리후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이 엘리후의 뜻이 뭐라고요? 위에 적어놨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이름 정말 좋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뭐죠? 제 이름은 이런 뜻이래요. 창운. 이 말은 뭐냐면 밝은 곳으로 운이 운수 좋다 이런 뜻이 아니래요. 밝은 곳으로 운전해 가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우리가 목사적 관점에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밝은 곳으로 성도들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밝은 곳으로 운전해 가는 사람. 그냥 제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되게 좋지 않습니까? 엘리후도 그런 뜻이었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 자기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해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주목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이건 내일 봐요. 내일이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 어쨌든 내일 볼 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과 욥 친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욥이 한 말은 다 옳다. 다시 욥이 한 뭐는요? 말들은 다 옳다. 이 말은 뭐냐면 내일 보겠지만 42장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욥이 한 모든 말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새 친구가 하는 말은 욥의 말처럼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새 친구가 한 얘기가 어디 나오나요?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오죠? 4장부터 몇 장까지요? 27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얘기도 앞에서 한 얘기인 거로 욥이 한 얘기도 앞에 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욥은 뭡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새 친구는 어땠나요? 그러다라고 얘기했죠. 나빠 그래요. 그런데 누구의 얘기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나요? 엘리후는요. 그러니까 엘리후 보고 엘리후야 네가 말한 건 엉터리야. 넌 잘못된 놈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엘리후 공부할 이유가 없어. 왜 공부할 이유가 없냐 하면 새 친구가 한 말을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그죠? 근데 세 번째는 좀 나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나가는 사람이 있냐면 엘리후를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발언이 욥 이후에 나오는 그의 발언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하기, 아까 창조주의 권능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떠냐, 엘리후를 하나님의 대언자 혹은 하나님 말씀의 선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엘리후가 하나님의 대언자일까요? 이제 공부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친구의 말씀에 훨씬 가까운 내용들을 너무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제 밑에 좀 적어놨죠. 그러나 마지막의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스스로도 인정하듯 그는요,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나 나나 흙으로 지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용이 하나님 말씀과 비슷하다고 해서 신적인 존재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차이점도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욥기사 엘리후의 말 어떻게 이해할까 핵심만 제가 다뤄놓은 겁니다. 한 줄만 다시 한번 더 읽죠. 시작. 부정과 긍정이 함께 평가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의 말이 옳다 그러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죠. 맞아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어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죠. 그때 대제사장이 딱 두 마디 물어요. 제가 이거 수요 예배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어요.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군인들이 하속들이 왔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이미지적으로 번역할 때 깡패들이 와서, 어떤 깡패? 종교 깡패. 깡패 중에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 깡패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이 순교한다고, 이 순교는 뭐죠? 거짓 순교예요. 순교한답시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 폭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영광으로 생각해요. 기쁨으로 생각해요. 왜 그래요? 종교 깡패 안에 들어가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깡패가 돼요. 사람들이 깡패가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종교 깡패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갔지. 어디로 데려가죠? 대제사장의 집에. 자, 대제사장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전을 짜는데, 저는 작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작당해놓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를 물어요. 원래는 두 개 다 물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만 물으려고 했는데 하나 더 묻게 된 게 대제사장의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만으로 끝내려고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우죠? 맞나요?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워서 뭐라 그러냐면 이 증인들이 나와서 이런 말 합니다. 난 예수가 무슨 얘기한 줄 압니다. 뭐 이럽니다. 그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자가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라 했습니다. 허물면 자기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맞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다.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거기서 말을 덧붙이는데 말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정말 물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정말로 그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짓는다고 네가 했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기억나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나눠요. 예수님께서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넘어갑니다. 여기를 조금만 설명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욥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참. 그런데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오 얘기는 왜 그러다 맞다 얘기가 왜 없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신학적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서 그 예시도 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대상의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나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나요? 네가 성전을 어떻게 해요? 허물고 짓는다고 했냐?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던졌던 질문이 뭐냐 하면 네가 정말 성전을 짓는 메시아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대지상이 네가 메시아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럼 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았죠. 왜 그래요? 대지상과 거짓 증언들이 한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거짓도 있고 참도 있어서 섞여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말뜻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엘리후의 얘기도 그거예요. 그러려면 확 그러든지 참이면 확 참이든지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에서 그 언급을 하시지 않았다고 보는 게 욥기에 대한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책들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 말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질문한 게 뭐라고요? 이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신학적 개념을 좀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로 질문을 바꾸어서 묻나요? 아시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내려오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물어요. 뭐에서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이 개념을 물어요. 이 개념도 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에는 거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요 말의 의미는 뭐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모았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물으니까 그랬어요. 자, 다시 두 번째 질문과 첫 번째 질문이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이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 성전이라는 말은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 백성이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많으냐?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성도들을 모은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똑같은 말,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개념도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모은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다시 메시아다. 메시아적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가지고 제가 오늘 욥기에 궁금한 내용 하나를 풀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다 말다 여기 대해서는 엘리후는 빠졌느냐에 대한 가장 최고의 답은 뭐라고요? 그런 긍정과 부정을 함께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그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아니,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메시지를 잘 들어왔다면 오늘 그가 말하는 32장부터 37장을 딱 읽으면 아, 이 사람의 말은 이건 맞고 이건 틀리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욥이 맞고 친구들이 그러다라는 그 말씀의 원리 속에서 엘리후의 얘기를 보면 참과 거짓이 다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말 뜻이에요. 나 정말 되게 쉽게 설명했는데 마치 되게 쉽죠? 우리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돼요. 되게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엘리후는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이 내포되어 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까지 이 6장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부하기 전에 뭘 기대할 수 있겠나요? 첫 번째, 이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아이고 새 친구하고 똑같이 얘기하겠네. 맞나요? 그런데 새 친구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겠네. 맞죠? 그래서 이게 한계와 긍정을 이제 우리가 배우겠구나라는 것만 이해하면 엘리후 얘기는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는 엘리후를 보십시다.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거 보면 첫 번째, 그가 왜 한계가 있느냐 하면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달았죠. 새 친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궤적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32장에 보면요. 2절, 1절부터 5절 속에서 엘리후가 등장하는 그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요, 화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엘리후가 화를 내요 라는 말이요. 몇 번 반복된다라고 제가 적어놨나요? 4번 반복돼요. 4번. 2절에 2번, 3절에 1번, 5절에 1번 나타나요. 강해에 아마 이곳저곳이 흩어져서 우리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제일 먼저 화를 내느냐 하면 욥에게 제일 먼저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욥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누구에게 화를 냈다고요? 욥에게 화를 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욥의 얘기를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겠죠. 자, 그럼 우리 쉽게 설명합시다. 욥을 인정하지 않았던 누구? 새 친구.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야, 똑같이 말하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하는가 봅시다.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하는구나라고 외쳐요. 욥의 얘기를 어떻게 규정짓느냐 하면 욥이 하는 말을 뭐라고 규정지어요? 욥, 네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네가 지금 말한다고? 이건 뭐죠? 천인공노할 얘기죠. 그 욥을 이렇게 천인공노할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얘기하는 게 2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랍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는데 엘리후 앞에 붙은 게 굉장히 많죠. 무슨 얘기일까요? 엘리후의 자아상이에요. 자긍심이에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교만한 건지는 좀 이따 보겠지만 엄청 교만한 애란 걸 금방 좀 알겠죠? 엘리후가 화를 내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이렇게 말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어떠세요? 욥이 정말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다시 하나 봐요.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아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 자신의 고난은 죄와 무관하다고는 말했어요. 맞죠?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껏 흠도 없고 절대적인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요? 9장 밑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 욥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걸 이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5장 20절에서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의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죄 있는 거 맞나요? 암요. 암요. 여러분도 죄 있는 거 알잖아요. 암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욥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대신 욥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저울에 달아보기를 원했어요. 왜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벌 받을 만큼 죄를 짓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죄 지은 것들이 없었으니까. 동기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게 뭡니까? 욥의 핵심이었죠. 그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의 뉘앙스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엘리후의 말저변의 생각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요 엘리후가 요 말을 한 그 생각의 저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과응보요. 충분히 이해하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인과응보적 생각에는 사람이 벌을 받으면 뭐 때문에 벌을 받아요? 죄 때문에 벌을 받아요. 맞죠? 그 엘리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어야 벌 받았지. 나중에 계속 더 볼 겁니다. 욥의 얘기할 때. 욥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 받았지. 근데 네가 지금 벌을 받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너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벌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잘못 내리신 거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요? 의롭지 않는 분이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그는 생각하니까 자기는 죄도 없는데 벌을 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라고 말하는 이 욥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죄 없는 욥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욥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의 머릿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나요? 인과응보. 사람이 고난받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죄의 결과다.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엘리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글 속에는요, 이게 누누이 강조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엘리후는 하나만 더 보탰을 뿐이죠.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듬어내고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라는 걸 살짝 덧입혔을 뿐이에요.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나중에 보겠는데 이 말도 뭔가 찜찜하게 말하는 걸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찜찜함이 뭐냐? 그 말할 때도 인과응보적 경향을 엘리후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정리하면 뭐죠? 자,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후는 새 친구 생각, 죄 지으면 하나님이 고난과 심판과 벌이라 해야 되는데 벌을 준다. 맞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 사상을 인과응보예요. 자, 욥이 자기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받고 나서 그럼 고난 받으면 나는 누굽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고난이 왔으니까.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니까 인과응보적 경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되지 않죠? 자, 내가 의로워요. 여기서 다시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 누가 의롭죠? 하나님은 의로워요. 맞아요?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죄인에게 벌을 줬죠. 맞나요? 근데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면 욥이 심판을 받고도 나는 의롭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놈은 누구예요? 나쁜 놈. 맞죠? 그러면 이 말은 논리적으로 누가 나쁜 분이 되죠?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네가 한 말은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내는 거다. 그래서 네가 더 의롭다고 한 거다라고 말한 그의 건재에는 무슨 생각이다? 똑같은 생각. 인과응보적 생각.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누누이 강조했어요. 누군가의 고난을 보고 정죄하지 마라. 그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라도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 내가 벌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날 미워하시구나. 이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가장 힘들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때 한번 따라 했는데,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뭘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욥의 이 관점 속에서 놓쳐지니까 자꾸 인과응보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고통당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뭐로요? 내가 죄지어서 그렇겠지. 아니에요. 아이를 기르는 엄마에게서 이런 일들이 많대요.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애가 잠을 못 자고 날마다 오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뭐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약도 바르고 병원에도 막 데리고 가고 막 그러다 가다가 그래도 계속 애가 힘들면 그때 엄마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대요. 내 죄 때문인가? 아닌가? 그게 일반론적이에요. 제가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나흘째 계속 강조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면 된다 안 된다? 큰 소리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뭘 생각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 이거 끝까지 붙잡는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이 고난, 예를 들면 죽음의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내일 설명할 겁니다. 만약에 또 내일 또 안 되면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요 얘기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친구들에 대해서도 화를 뻐럭 내요. 제가 오늘 이 구절은 안 적어왔는데 뭐라고 화를 뻐럭 내느냐 하면, 너희가 지혜자가 되어놓고 나이도 많은 놈들이, 제가 이런 말 해도 괜찮죠? 의미가 그러니까, 나이도 많은 놈들이 이 욥 하나 못 당하냐? 어떻게 지혜가 그렇게 없어서 이 욥 하나 못 당하고 욥이 하는 말에 입을 다물고 있냐? 이 멍청한 놈들. 그래서 이 세 친구에 대해서 화를 낸 거예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세 친구가 누구를 변화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변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에게 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전통적인 그 신학도 지키지 못하는 이 우둔한 놈. 그래서 누구를 꾸짖어요? 세 친구를 꾸짖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엘리후예요. 근데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이가 어려요. 욥보다 어려요. 세 친구보다 더 어려요. 소발이 제일 막내인데 소발보다도 더 어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어른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뒤에서 늘 지키고 보고 있다가 참다 못하여서 나와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친구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이건 그냥 빨리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면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나이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을 해요. 나이 얘기를 해요. 나이 얘기. 7절 보십시오. 그 밑에 강의하면 그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옛날에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8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 하나만 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노인은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잠언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노인의 백발은 뭐예요? 영광이고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잠언서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생각 거두겠다. 누구 때문에? 앞에 세 친구 때문에. 너희들이 지혜가,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른들이 지혜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이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이 많은 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꼰대들이더라고요. 이러대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나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처받을까 봐 말 안 할래요? 이러더라고요. 말뜻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뭘 생각하느냐 하면, 나 어른들의 지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럼 얼마나 실질적인가를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세 친구를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보십시오. 나이는 경험, 경험은 지혜. 이게 등식이에요. 나이는 이꼬르, 나이가 많다는 이꼬르 뭐죠?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다는 거 이꼬르 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는 거부해요. 그러나 했기 때문에.
전통적 지혜의 한 축을 부정을 해요. 누가요? 엘리우가. 그래서 8절 9절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새 친구로 한 봉에 확 까버립니다. 새 친구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해버렸죠.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면서 그는 지혜론을 다르게 얘기해. 8절에서 나왔죠. 밑에 보십시오. 대신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 수 있다고 주장해요. 밑에 9절 두 개 써놨죠? 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신대요. 그래 놓고는 이 말을 어디로 슬쩍 대치시키는가 보십시오. 18절. 내 속에는 말이 뭐 한다고요? 가득하니 내 영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준 지혜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우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새 친구가 하는 말과 질적으로 다른 경험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아닌 뭐예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나요? 딱 이런 구절 읽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변성우 잘 몰라요? 예. 준 2단이 아니고 그 2단입니다. 2단. 뭐라 그러냐면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서재에 책이 두 종류가 꼽혀져 있더라. 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책이 두 종류가 꽂혀 있대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뭘 생각할까요? 시작. 구약 신약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늘나라에서 책을 봤더니만 성경책과 자기 책이 꼽혀 있더래요. 그러면서 변성호는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한 번은 그 THM까지 나온 후배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성호 설교 너무 좋다고 들어보라고. 저는 그때 변성호가 누군지도 몰랐었어요. 한 편을 듣는데 머리가 짜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편을 더 들었더니 이건 2단 중에 2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TH까지 끝낸 놈이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냐고. 그러면서 꾸리만 게 있어요. 그런 놈들이에요. 또 이런 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놈이 누구예요? 이만희가 그래. 마니가 자기 멋대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령님이 자기에게 말했대요. 와, 동방의 성전에 장막이 있대요. 머리가 치끈치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거. 잠깐 설명해야겠다. 오늘 제가 되게 여유를 부리죠. 오늘 여유 부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만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동방이라는 모든 말들을 대한민국의 한반도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단어들을 쫙 깊이 해가지고 과천과 더불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외쳐요.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죠. 이 옷을 제가 짰을까요? 기계가 짰을까요? 기계가 짜요. 기계가 짤 때 어떻게 짜는지 아세요? 가장 단순한 논리를 얘기하면 옷을 짜려면 두 개가 있어요. 시줄, 날줄. 시줄, 날줄.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옷감이 되죠. 맞나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 진공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바스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있는데 어떤 한 영이 지나가더라. 온몸이 쭈뼛쭈뼛쭈뼛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다. 그러면서 뭐 욥을 정죄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헛소리 하잖아요. 자기가요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은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시줄이라면 날줄은 뭐냐?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그대로 물려받아 갈릴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날줄인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진리와
현장. 근데 이단들은 전부 다 뭐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을 짜깁기 하기 때문에 말씀을 석 읽어놓고는 이 어디를 벗어나요? 현장을 벗어나서 어디로 갈까요? 좀 따라올 수 있나? 따라올 수 있나? 따라올 수 있나? 여기가 하나님 말씀을 딱 해놓고 현장은 어디냐?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짜깁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말뜻이에요? 이게 이단의 성경 해석이라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개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왁왁왁 짖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조금만 지식을 가지고 조금만 성경을 알면 이런 것들은요,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웃기지 말라고 코미디 프로그램 나가시라고 이래야 돼요. 말뜻이에요? 시줄과 날줄,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런 사람이 생각난다고요. 누구 보면? 엘리오 보면.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막 북받쳐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 속에서 막 말을 막 하고 있대요. 이런 잡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말뜻이 했나요, 충분히? 되게 쉽게 한다고 쉽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여기는 뭡니까? 오만불손함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그때 밑에 보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지게 되는 것임을 열어보이나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런데 여는 여기서 한계가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영의 함께 하심을 통한 삶의 온전한 관계성까지는 얘가 못 나가요. 이 말의 의미는 뒷부분에서 계속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엘리후의 특징 중에 하나, 그의 한계가 있다는 것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이 제가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니하고 연결시키고 승우하고 연결시켰죠. 그 연결시키는 게 뭐냐? 3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놀이를 하는 엘리후. 하나님 놀이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놀이. 이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자기를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33장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욥아 너나 나나 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책 내가 이거 인용 구절 안 적어왔네요. 33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피조물이라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자, 그런데 계속 보면요. 그런데 그는 오묘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존재처럼 스스로를 묘사해요. 14절 보십시오. 읽어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누가 이 얘기를 해요? 엘리후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묘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밑에 적어놨죠. 오묘한 일, 히브리어까지 적어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니플라웃이라는 단어예요. 니플라웃. 발음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네? 다음과 같이 발음하기도 한다 해놓고 나서는 제가 거기다가 안 적어놨네요. 네? 어떻게 발음하더라? 이게 원래 오리지널 발음인데 다르게 발음하는 걸 제가 적어놔놓고 지워버렸네요. 니플리오트 뭐 이렇게 니플리오트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발음은 니플라웃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니플라웃이라고 말해요. 오묘한 일. 이건 뭐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28장 기억해봐요. 28장. 욥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인간이 얻을 수 있다? 어제 했는데 우리는 참 신기하죠. 어제 들은 것도 다 까먹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모든 걸 다 못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못 깨닫는 게 지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 지혜 속에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제가 뭐로 푼다 그랬죠? 관계로 푼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 모든 걸 초월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앞페이지 다시 건너가요. 앞페이지 8절 뭐라 그랬나요? 그리고 18절 뭐라 그랬나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손길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무슨 소리죠? 이거는 하나님 놀이일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뭡니까? 선지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옮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모습이 도드라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뭐야? 넌저시 이간쯤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의 모든 영광의 비밀들을 알고 있고 이 모든 영광들은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같은 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한 자니. 맞죠? 이거 어디서 맞았던 소리 아니에요?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승우하고 만이에요. 길자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닌가요? 그 친구 내 친구 이름이다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리고 믿음 교회인가요? 믿음인가요? 그 변성호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까지 하니까 엘리후세 그 뭡니까? 그 약점. 그가 얼마나 엉터리 사람인지가 좀 느껴지시나요? 부정적인 거? 느껴져요? 네, 느껴지시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에 이제 뭘 봐야 돼요? 네? 긍정적인 걸 보셔야 돼요. 엘리후의 긍정적인 거. 그럼 뭐냐면 엘리후의 연설의 공헌에서 여전한 한계를 지니면서도 긍정적인 게 있다는 거죠. 조금만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신다는 견해를 가진 점. 몇 번 설명해서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는 인과응보의 관점을 그가 드러냄에도 이 외에도 고난의 교육적 가치를 주장하는 점이 그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 보시죠. 그걸 제가 큰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오늘 강의를 인도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시간까지 첫 번째 볼 겁니다. 첫 번째, 고난은 불의를 그만두라는 경고일 수도 있고 또한 선한 일을 향해 그대가 일어나라고 격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몇 장에 나올까요? 33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는 것들이 뭐냐면 32장을 공부했고요. 33장 중간절부터 이제 다시 공부해 나가는 33장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그만두라는 경고일 수도 있고 또 네가 선한 일을 위하여 떨치고 일어나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 고난을 그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했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 늘 침묵을 지키셔라고 욥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숨어 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엘리후가 자신의 연설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욥아, 하나님이 네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네가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냐라고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14절 이후예요. 자, 다시요. 욥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셔.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라 그럽니까?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이걸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14절부터 30절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 안에 보면 따옴표를 치죠.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 줄. 하나님은 꿈으로 거듭거듭 여러 번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듣지를 못한다. 이렇게 따옴표를 친 건 엘리후의 말을 요약한 거예요. 따옴표를 치지 않은 건 이 본문들을 이끌어가는 강의를 이끌어가는 말들이에요. 그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은 꿈으로 거듭거듭 여러 번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듣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밑에 보십시오.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욥,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 침묵 지킨다고 말했지.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네한테 몇 번 말씀하셨거든.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네가 재산들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는데 너 못 들었지? 네 자녀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너 못 들었지?
네 병을 네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못 들었지라는 은유적인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못 듣는데요.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뭡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욥이 살던 시대가 제가 무슨 시대라고 했는지 빨리 맞춰보세요. 무슨 시대? 족장 시대.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계시를 내릴 때 계시의 방법이 뭐든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계시 방법. 꿈,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배경이 여기 잘 묻어져 나오는 거죠. 그럼 배경이 뭡니까? 그 꿈으로 말한다라는 건 구약 성경의 계시적 그 시대의 언어니까 이 말을 우리는 바로 적용해가지고 엘리후의 말을 그대로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도 꿈으로 하나님 여러 말씀하시는데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모든 꾼 것들을 나는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망해요.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꾸는 모든 꿈 거의 대다수는 개꿈입니다. 알겠죠? 개꿈이에요. 꿈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누가 나를 막 미워하더라. 그 꿈속에서 탁 일어나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미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걸 내한테 가르쳐주냐. 그 계시 아니에요. 개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OT의 개념, 구약 성경의 개념, 족장 시대의 개념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일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원칙은 맞아요. 그러나 그 배우 속에 있는 말이 틀려서 그러지. 친구하고 비슷해요. 또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왜 엘리후는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다고 하는가? 이건 이제 정리한 내용이죠. 따옴표가 없죠, 그죠? 그러면 뭐야? 교육적 차원이라는 것이다. 17절, 18절만 읽기만 하면 돼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고둥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맞죠? 무슨 이유 때문에 하신다 그래요?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고난 준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새 친구하고 그득그득 다른 점이에요. 여기에는요 100점 줘야 돼요. 이 친구의 말에. 엘리후의 이런 교육적 차원의 고난이라는 생각이 36장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미리 당겨왔어요. 36장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신하니. 그 우리나라 번역이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돼서 표준 세번역과 현대어를 적어놨어요. 하나만 볼 겁니다. 표준 세번역.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끝났죠? 이미 이 말 속에서. 교육적 차원.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이미 충분히 통했죠? 그게 교육적 차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때 다른 방도를 쓰시는데 그것이 병상의 고통이다 라고 따옴표를 쳤으니까 누구 말이에요? 엘리후의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19절부터 쭉 나타나죠. 이거 한번 읽어보면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널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심지어 뭐 준다라는 말이에요. 질병을 준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뭐가 암시되고 있나요? 욥아 네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병 주신 거야 라는 그의 배우의 의도가 있어요. 교육적 차원이라는 좋은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 배우에 뭐가 있다고요?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신한 메신저가 될 수 없다라고 했던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겉과 속이
다르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건 욥을 겨냥한 말이에요. 제가 했는 말 충분히 이해하죠.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그의 긍정적인 얘기가 나요. 그의 긍정적인 공헌. 긍정적 공헌이 뭐죠? 고난에게는 뭐가 있다? 교육에. 이 긍정적이죠. 맞나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그 아래 배후에는 뭐를 겨냥해요? 욥의 죄와 결과. 네가 벌받은 건 죄 때문이다. 그 결과가 뭐냐? 네가 병들었다. 자녀가 죽었다. 또 뭡니까? 재산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겨냥한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근저에는 뭐가 있나요? 인과응보. 거기에서 보탠 게 뭐냐? 교육적 차원. 제가 오늘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되게 쉽죠? 그러니까 요런 얘기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이 했던 말 중에 또 중요한 말, 제가 그날 둘째 날 굉장히 강조했는데 욥이 했던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였나요? 또 하나가 있었죠. 나에게 중보자가 있었더라면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해줬을 것인데. 기억나요? 그 중보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겨냥하면서 한 단어를 더 가지고 와요. 뭐예요? 중보자 얘기를 해요. 중보자 얘기. 천사 얘기를 바로 연결시켜요.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때 중재자 천사의 활동으로 인해 고통 중에서 회심하여 너희는 일어난다. 이렇게 그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사 하고 쭉 내려오죠. 이 얘기를 쉬운 번역으로 바꿔놨죠. 밑에 표준 세 번역 보십시오. 줄건과 보십시오. 23절. 그 천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겁니다. 네 중보자가 와서 네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회개하게 될 것이다. 26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가 뭐냐? 24절.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그가 26절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듣고 이 뜻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면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해주면 이 사람이 뭘 한다고요? 27절 보십시오. 이게 나옵니다. 천사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겁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가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욥은 말하기를 나에게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 와가지고 말하기를 중보자가 있다. 하나님 그 중보자를 사용하신다. 어떻게 하냐?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구해라. 네 죄가 이것이다고 일러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용서받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일이 나타나 그는 교육 가운데 새로워진다라는 말 뜻이에요. 너무 쉬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것도 전부 다 욥을 겨냥해서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십시다. 3장의 내용은 뭡니까? 고난에는 교육적 자원이 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야 엘리오 멋지다 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 속에도 배우에 겨냥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뭔가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십시오. 엘리오는 고난과 질병을 하나님의 경고와 교육적인 조치로 여겼지만 자, 6페이지로 건너갑니다. 6페이지 건너가니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약점이 있어요. 요 1, 2번만 하고 끝마칠까요? 자, 위에 보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심지어 거듭하여 사람에게 이런 회개의 가능성을 주신다라고 엘리오는 계속 또 얘기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또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또 하나님은 끄덕끄덕 얘기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엘리오 자기가 나타나서 지금 끄덕끄덕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그 말을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3이라는 뜻이 뭐예요? 2번, 3번, 조금 가정하면 4번, 5번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육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3장 내용 되게 쉽죠?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견해 드렸겠어요. 교육적 차원을 설명하면서도 엘리후가 전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병상의 예는 분명히 욥을 겨냥하고 있고 아까 19절에서 22절 또한 회개의 기도 27절 또한 욥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겨냥한 말이다. 그러므로 교육적 차원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무슨 얘기가 있다고요? 네가 죄를 지어 벌받은 거야라는 인과응보적 사상이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도 숨어져 있는 한계가 있는 메시지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욥이 말했던 중보자와 엘리후가 말하는 중보자의 개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는 중보자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중보자는 엘리후는 뭐라 그럽니까? 중보자 얘기를 살짝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그 중보자가 네 죄를 깨닫게 하면 네가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인과응보적으로 떡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했는 말의 의미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엘리후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긍정적인 것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33장 공부 끝.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딱 12분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50분에 모여서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엘리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굉장히 천천히 엘리후를 어떻게 긍정과 부정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천천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첫째 날에도 말했던 것처럼 엘리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엘리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기가 잘 연결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앞부분을 굉장히 천천히 말씀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빠르게 지나갈 건데 그래서 좀 몇 가지는 막 생략하기도 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34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참 제가 1, 2, 3, 4는요 어디서 좀 가지고 왔느냐 하면 독일 성서에서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저하고 좀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어떤 글들은 거기에서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물론 강의 안에 나오는 내용들의 말들은 전부 다 저의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규정 짓는 것들은 거기서 많이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3, 4장은 무슨 내용 하냐? 이거 그냥 읽기만 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한 교육적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시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 말만 딱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 말은 뭐죠?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욥, 너 재산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사라졌지. 자녀가 그렇게 사라졌지. 아내도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네 건강도 없어졌지.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거듭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앞에서 33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욥에게서 조금 더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세 단락으로 이렇게 크게는 세 단락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세 친구를 향해 말하면서 욥의 결백 주장을 반박하는 게 1절에서 15절. 욥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6절, 30절 이런 말들의 배경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하나만 해보십시다. 욥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말 딱 들으면 지금 무슨 소린지 아시죠? 어떤 거예요?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정말로 의로운 하나님이 이룰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욥의 말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장하는 내용이겠구나. 이제 안 봐도 다 알지 않나요? 그냥 34장을 그냥 건너뛰볼까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항상 똑같은 말이야. 욥 회개해야 돼. 뭐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 먼저 욥은 엘리후의 말에 전혀 욥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인용하고 이를 통해 날카롭게 반박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인용조차도요 정확하지 않아요. 특히 그가 7, 8절에서 한 말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덮어씌운 그런 죄와 유사해요.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는 지금 욥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해요. 지적하는 이유가 뭐죠? 위에 1, 2, 3, 위에 문단 나누는 거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31절에 33절이 뭐라 그랬나요? 욥의 해결을 촉구하다니까. 욥의 말을 인용하여서 뭐를 지적해야만 해결을 촉구할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해야만. 말뜻이 알겠죠?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5절 6절. 욥이 말하기를, 욥 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하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을 이렇게 옮기고 있죠.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욥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욥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떠들면서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요? 죄인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말이에요. 어떠세요? 정말 욥이 이런 말을 그대로 했나요? 아니죠. 그럼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누명지었는지 봤잖아요. 그 말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엘리바스도 욥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다면 내 죄에 대해서 말해주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으셨죠.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28장 지혜시 나온 다음에 29장 그리고 31장에서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욥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그 앞에서 했던 말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그랬나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 못 사는 자, 힘겨운 자, 고아들, 아들처럼 대하면서 얼마나 그를 많이 사랑했습니까? 맞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건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니죠. 고아를 아들처럼 가부를 딸처럼 여겼던 게 욥인데 이렇게 누명을 습혔던 것처럼 위에 있는 말들도 다 거짓부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기 위해서요? 욥 너 죄인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떠서슴지 않는 엘리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용이 정확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 밑에 나오는 욥의 그 글들을 읽어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27장 2절만 보십시다. 그냥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런 늘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초를 풀었을 뿐이에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들이 정죄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미쳐 볼 때 나는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라는 그의 고난에 찬,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죠. 짜카. 이건 다격하죠. 짜카의 소리였지 그들이 말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어쨌든 이런 말을 써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 너 죄인이야. 이걸 지금 몰아가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4장 10절로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다루신다는 욥의 주장을 어떻게 하냐. 엘리후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서는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음을 근거로 들어서 아니야라고 부정하고 난 다음에 그 무엇도 이렇게 돌볼 의무를 하나님께 치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널 그렇게 돌보신다면 이미 그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욥을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10절로부터 1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좀 빨리 지나가요. 그 다음에 계속 좀 보시죠. 그런 내용들 16절부터 30절 뭐 이런 내용들도 계속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16절 좀 볼까요? 16절 3절 잠깐 볼까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없으면 강한 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한다.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위하여서 어떤 왕도 어떤 누구도 교훈을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나니 그 누구도요, 왕도 귀족도 욥 너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요것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은 오래 조사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이건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한 자주 그처럼 갑자기 개입하신다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본문이 20절,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 34장 31절부터 33절,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그 표준 세번역이나 이렇게 좀 보시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1절 33절 가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 구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31절부터 33절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이걸 따라 읽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표준 세번역을 보면서 제가 읽는 번역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제가 31절부터 33절까지 읽으면 여러분 밑에 있는 표준 세번역의 글들을 따라 읽으시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31절을 읽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솔직히요, 제가 지금 개역 개정을 읽어드렸는데 나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럼 뜻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되고 쉽죠?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굵은 건실로 재진술해 놨습니다. 이렇게 진술해 놨죠. 그대는 회개를 하고 또한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시는 것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느냐? 물론 그것은 그대의 할 일이고 내 일은 아니니 자, 그대가 지금 생각하는 바를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그래, 이 말은 뭡니까? 밑에 줄 한 줄로 다시 해야겠죠? 그렇게 고집만 피우고 있으면 그렇게 해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뭡니까? 너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3, 4장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징벌하신다는 말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게 뭐죠?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거듭 고난을 주는 이유는 네가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너 이렇게 고집 피우고 있다가는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게 34장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펼치시다. 이건 제가 안 적었기 때문에 찾아보세요. 34절부터 37절. 혹시 성경책 제가 없어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성경 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34절부터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쉬운 번역인데요. 여러분들이 있는 개역 개정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제 하는 말대로 그냥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이라면 내 말을 듣고 말할 것입니다. 욥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신중하지 못하게 저런 말을 해댄다고 또 욥이 끝까지 실은 당했으면 한다고 마치 못한 짓을 하는 자들과 똑같이 말을 해대니 그렇지 않느냐고 죄를 지은 데다 하나님께 반역까지 하고 우리와 같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비웃고 그분을 거스리는 말을 스스럼없이 해댄다고 말입니다. 말뜻이에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욥 니를 보면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방자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저렇게 고집부리니 우리 보고 있는 중에서도 저렇게 고집부리니 저 사람 어찌할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뜻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말 충분히 이해하겠죠. 욥아, 하나님이 너에게 거듭 주신 그 고난은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주신 거다. 더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라는 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장도 다시 보세요. 3, 4장도 제대로 이해하셨어야 돼요. 자, 33장, 34장 둘 다 똑같아요. 교육적 차원. 요 단어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3, 4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듭 교육적 차원으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배후 아니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근저
이 배후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예? 죄지으면 심판하니까 말하고요. 회개하라는 말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죄지으면 심판하니까 회개해라. 그 3, 4장이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아까 조금 어려워서 조금 더 강하게 본 본문이 요 얘기예요. 그 3, 4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교육적 자원. 아까 33장을 제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은 교육적 자원을 위해서 권한을 허락하신다. 3장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3, 4장의 핵심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권한을 주신다. 3, 4장의 의미. 충분히 이해됐죠? 이렇게 3, 3장, 3, 4장 요약하시면 돼요. 엘리후의 얘기는. 자, 35장으로 갑니다. 35장, 36장은 되게 짧게 끝낼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곧 집에 가요. 할렐루야. 자, 35장의 내용은 뭐냐? 강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사람은 이해가 결여되어도 묵묵히 그 길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할게요. 그 35장에서 1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엘리후는 자신이 34장 9절에서 이미 인용하였던 생각을 이제 여기서 다뤄요. 3, 4장 9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 네가 그렇게 말했지? 이제 이 얘기 내가 한번 해볼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는 말을 내가 한번 다뤄볼까? 이제 요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의 예전 말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7장 20절만 보면 돼요. 강의 안에 있죠? 욥이 예전에 했던 말이 뭐냐? 7장 20절에 나와요. 자,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이 말은 뭡니까? 핵심 명확하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셔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범죄자 취급했다 그러고 사실은 그런 말에 의하면 나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다. 자, 다시요. 7장 20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깊은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들 당신에게 무슨 해가 있습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보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히틀러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겨놓고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7장 20절이 아니에요.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맞죠? 제가 이때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욥은 여기 하겠다. 하나님은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욥기에서 욥을 심판하셨다. X예요.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선언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죄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 그랬죠? 우상 섬기고 바울 섬기고 이럴 때는 심판이 오케이예요. 7장 20절의 말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틀러처럼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욥은 의로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더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죄가 뭐냐? 너무 미미한 거예요. 하늘에 먼지 같은 거예요. 모래 하늘 두 알 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봤잖아요. 어제 29장과 31장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맞아요? 1장에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제가 이걸 뭐라 그랬나요?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 같은 욥이라고 설명했죠. 맞아요? 이렇게 거룩한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런 먼지, 이게 하나님을 해롭게 했나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나요?
사회를 무너뜨렸나요? 사람을 괴롭혔나요? 아니요. 그는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런데 이런 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해가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자기의 웅변이었었어요. 7장 20절의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죠. 자, 7장 20절 다시 봐요. 10절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자, 이 범죄는 큰 범죄? 아니에요. 여보에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께 무슨 해가 되는데, 이 말은 뭡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욥의 탄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시중에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욥과 관련된 책들 아무거나 사서 한번 보십시오. 제 얘기하고 궤적을 비슷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기보다는 이걸 그만큼 강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강조하고 있죠? 욥기를 푸는 핵심은 관계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심한 말도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왜 대적 삼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관계에서 나와요. 이거 내일 노골적으로 말해요. 관계, 이걸 뭐 앞에서 누누이 말했지만 오늘 또 말하지만 내일은 더 노골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7장 20절을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욥은 이런 존재인데 엘리후는 이런 욥의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그걸 읽어보죠. 자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혹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것이 주님께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충분히 말대되겠죠, 이 말? 그런데 무슨 큰 죄인 취급하며 친구들의 논지에 의하면 간역을 써놓은가, 그것이 나에게 치밀하는 뜻이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남자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여기 과자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니는 형이고 오빠고 밑에는 여동생은 어리니까 네가 2개 먹고 이 과자를 동생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둘째를 위해서 하나는 남겨놓아야 돼.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고 하냐면 네 엄마 난 2개만 먹을 거예요. 아니요 1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귀여워서 엄마가 뭐라냐, 아니야 2개 먹어도 돼. 둘째는 하나 먹어도 된다니까. 그래도 될까요 어머니? 뭐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고는 애가요 2개를 먹었어요. 예쁘잖아요. 근데 엄마가 부엌 갔다 오는 사이 자기 다 먹었어. 잘못하긴 했죠. 그러면 이 애를 그때부터 호적 파가지고 버립니까? 그런 엄마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했냐? 호적 파가지고 버린 엄마가 잘못했나요? 그 과자 하나 더 먹은 아이가 잘못했나요? 맞죠? 욥이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사실은 욥은 이 과자 하나도 먹은 적이 없어요. 욥은 도리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라고 했던 게 욥이지. 그 하나 먹은 것마저도 죄로 삼으시려면 이런 뜻이 말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의미예요. 욥기를 충분히 이제 이 말 속에서 아마 욥기를 또 다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악한 자, 선한 자 상관없이 멸망시키는 것 아닌가요? 라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고 묻는 게 바로 위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쉽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바스는 사람의 행동으로 득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라고 대꾸했었어요. 옛날에 한번 보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 자인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됐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엘리바스가 얘기했었어요. 엘리바스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이한테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한테 뭘 줬느냐 하면 엄마 나 저 과자 먹고 싶어. 무슨 과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나요. 새우깡. 손이가요 손이가 이 새우깡을 먹고 싶대요. 그 꼬마 애가 어머도 새우깡 좋아하나요? 예를 좀 잘못 들었죠. 어쨌든 새우깡을 먹고 싶다 해서 새우깡을 줬어요. 사줬어요. 알겠죠? 그 애가 이제 새우깡을 못 뜯는 거야. 그럼 누가 뜯어줘야 돼요? 엄마가 또 뜯어줬어요. 품에 안겼어요.
그 돈 엄마 가지고 샀고 엄마가 봉지까지 뜯어줬어요. 그죠? 근데 애가 그 큰 봉지에 있는 게 새우깡 낱개로 치면 몇 개 있나요? 한 450개 정도 들었나요? 300개 들었나요? 전 새할아버지 하는데 300개 들었어요. 근데 애가 먹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면 엄마 눈을 딱 보더니만 엄마도 드세요 하고요. 이걸 같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엄마 입에 딱 먹고 자기 다 먹는 거야. 그런데도 엄마 먼저 먹으세요 주는 그 새우깡 집에 탄 거 하나도 엄마는 어때요? 아, 여러분 괘씸하구나. 나는 그것도 예쁜데. 나는 그거 예쁜데. 예쁘지, 그죠? 예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도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광돌린다 할지도 하나님께 무슨 뭐 덕이 되겠냐.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더 보태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게 영광스러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이 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제가 이 그림까지 그렸는데 하나님,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또 하나 더 썼어요. 성육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했죠. 상대하는 것, 관계 맺는 것,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풍성함이 있어도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인간의 작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짓, 그게 하나님께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욥의 논지예요. 그런데 이게 깨져보니까 누구에게서 욥이 깬 게 아니고 어느 날 고난이 와서 깨졌기 때문에 욥은 그게 섭섭해가지고 쫙 외치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하고 아무런 극과 극의 얘기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걸 읽어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욥의 의로움을 이렇게 평가절하한다. 즉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음을 말한다. 욥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십시오. 엘리바스의 얘기가 몇 장 몇 절이에요? 강의 안에 22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죠. 맞나요? 그런데 그 앞에 21장에서 욥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내 말을 근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라면, 위로하러 왔으니까 친구들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다. 욥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요 그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왜곡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35장 5절 8절. 욥이 예전에 한 말 아래를 보라를 떠올리며, 아래를 보면 돼요. 떠올리며 엘리후는 자신의 생각을 개진한다. 엘리바스의 말을 엘리후는 더 확장하여 의로움뿐만 아니라 죄와 관련하여 말한다. 그리하여 은근히 욥을 이 죄에 결부시킨다. 5절 보십시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아까 엘리바스는 뭐라 그랬나요? 앞에 보십시오. 선한 일, 의로운 일이 하나님께 무슨 덕이냐겠냐? 그렇게 말했는데 엘리오는 엘리바스의 말을 교묘하게 가지고 오면서 의로움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시켜요? 죄하고 연결시켜 버리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말은 뭐냐? 욥의 죄를 향한 그의 송곳 같은 공격이에요. 그다음 이제 밑에 이제 설명한 거 읽으면 돼요. 엘리후는 욥을 여전히 정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욥아, 네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덜먹이지 마라. 죄를 지으면 지은 사람에게 벌이 오고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죠? 바로 저 위에 있었던 말 7장 20절 22절에 제가 풀었던 그 말을 욥은 이런 말을 했는데, 다시요. 10페이지 위에 그 제가 풀었던 말 있죠. 자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혹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의 의도를 곡해해가지고 엘리바스의 얘기를 또 가지고 와서 엘리후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욥의 말을 싹 비꼬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십시오. 엘리후는 욥을 여전히 정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11페이지 거기 다운표 쳤는 말 있죠. 5절에서 8절. 이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욥아, 네가 앞에 말했던, 아까 앞에 이제 나왔던 그 정리해줬던 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덜먹이지 말아라.
내가 이런 죄, 아까 말했던 요 점점 이런 죄를 짓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 말이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빠져나가지 마라 하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5절에서 8절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말뜻 이해했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 이 구절들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핵심은 이렇다. 9절부터 16절도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핵심은 이런 말이에요. 욥이 아무리 외쳐도 응답받지 못한다. 왜? 너는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10절과 12절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밑에 볼 겁니다.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 했던 9절 34장 마지막에서 욥이 어떻게 했다고 엘리야가 막 꼬지졌죠? 고집 부린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기억하죠? 바로 앞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렇죠? 앞에 얘기했잖아요. 34장의 핵심, 34장의 핵심 빨간 줄 보세요. 밑에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오라고 엘리야가 막 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14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충분히 이해했죠? 그 다음에 12절 또 표준 세번역으로 또 보세요. 12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욥 네가 어떻다고요? 교만한 놈이다. 제발 좀 해결해라 이놈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금방 또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하면서 다운표 보십시오. 그것은 너의 그릇된 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 두 개 다 적어놨는데 밑에 것만 읽으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도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 전능자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뭐 받는다고요? 고난받는다 그랬죠? 욥 네가 고난받는 악인인데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기도도 응답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쉽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어떻게 당부합니까? 어떻게 당부해요? 14절에서. 자, 14절에서 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 표현의 점이, 이 표준 세번역에는 왜 욥을 갖다가 욥 어른 그래요? 아까 엘리후의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하나님도 안에 계시고, 어제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수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교육적 차원을 위해서 그대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게 몇 장의 핵심이라고요? 35장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 앞에 35장의 핵심이 뭔지 다시 앞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죠. 몇 페이지 나옵니까? 자, 9페이지 밑에 35장하고 3번 있잖아요. 같이 읽어요. 3번 시작.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사람은 이해가 결여되어도 묵묵히 그 길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험을 다 끝날 때까지 너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 고집 피우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이 있고 부정이 또 섞여 있죠. 그게 바로 그가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자, 이제 끝낼 수 있어요. 36장부터 37장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반복돼요. 그래서 다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핵심되는 것만 몇 구절만 볼 거예요. 36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위에는 뭐라고 됐나요? 현대어 성경. 밑에는 표준 세번역.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이따가 봤으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봅시다.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24절.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저기 26까지 다 읽지 않고 두 구절만 읽었는데 바로 위에 4번, 그게 36장부터 37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걸 읽읍시다. 시작. 그 기다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과 경배를 드림이 마땅한 사람의 태도라고 엘리후가 이렇게
구체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찬양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어야 돼요? 탄식시의 찬양이 먼저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이해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의 언어로 찬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가오면 감사의 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탄식의 기도를 그치지 않고 감사로 갈 수는 없어요. 탄식의 기도를 그치지 않고 확신의 기도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짝하의 기도를 훨씬 더 많이 배우셔야 돼요.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 내가 갑자기 까먹을 뻔했다. 바로 위에 놓은 거, 이거 안 보고 지나갈 건데요. 아까 34장에서 35장에서 했던 얘기들을 하는데 요거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35장에서 그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기다리라 해놓고 난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거 빠짐을 뻔했네요. 나아가 엘리야는 이 말을 덧붙여요. 더 이상 쓸데없는 한탄을 얘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대에게 닥친 고난은 너의 죄에 대하여 다 내려온 것도 아닌데 계속 헛되이 말을 하면 더 심해질 거라고 말한다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였다고요. 그래서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교회의 차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요, 어느 번역이 좋은 거하고 아무 번역을 뒤져봐도 좋은 번역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옛날 개역 성경을 들어가 보니까 개역은 이 의미를 잘 살려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은 같이 읽어보는 게 좋아요. 시작.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행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뉘앙스가 많이 내포되어 있죠, 개역은요. 이 말은 뭐냐면, 더 말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주께 불평내지 마라. 왠줄 아냐? 네가 지금 당했던 고난은 하나님이 너의 죄에 비하면 다 준 것도 아니야. 본심이 쫙 나타났죠. 엘리야의 인과응보적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을 딱 공부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만약에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제가 가가지고 그냥 엘리야 멱살을 잡아가지고요, 그냥 막 동해 앞바다까지 끌고 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독한 말이에요. 이 독한 말은 누구의 말과 비슷합니까? 소발의 얘기보다 더 독해요. 소발이 뭐라 그랬나요? 네 자녀가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말보다 더 독한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아주 나쁜 말을 여기서 쳐다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인과응보적인 생각들을 풀어넣어서 욥으로 하여금 해결시키기 위해서. 왜 욥으로부터 해결시키려고 합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 가요. 왜 욥을 해결시키려고 합니까? 그 논제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엘리후가 말할 때 사용되어졌던 한 단어가 4번 반복됐다 그랬어요. 무슨 단어? 화. 맞죠? 누구에게 화를 냈다고? 욥에게. 욥에 지금 비웃고 비아냥거렸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비아냥거렸잖아요. 또 누구요? 새 친구. 그러니까 새 친구가 완성하지 못한, 성공하지 못한 점. 욥에 대해 욥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일을 뭐예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쓴 거예요? 독한 말. 자신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독한 말을 쏘아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 화 때문에 성취하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뭡니까? 전통적인 그것들을 완성하려고 독한 말을 쏘아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또 엘리야의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끔찍하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37장까지를 쏙 훑어온 거예요.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 됨됨이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긍정적인 게 뭐지? 교육적인 거구나. 내일 좀 더 보겠지만, 하나님과의 창조적인 권능을 해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 건 잘한 거구나. 그럼 그가 못한 건 뭔가 하고 있죠. 그래서 3번 보십시오. 한계 그리고 공헌.
한계가 분명히 보이죠. 그의 삶에 한계가 명확하게 보여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가장 독한 거죠. 인과응보의 틀을 끝까지 누구에게 몰아붙여요? 욥에게. 욥은 어떤데?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주시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걸 외치고 있는 욥. 그에게 어떻게 해요? 독한 말을, 네가 받은 그 벌은 다 받은 것도 아니야. 너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한탄하면 더 큰 받을 거야. 우와, 이런 인과응보의 독한 뿌리가 그에게 있는 건 분명한 한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감의 능력의 부재. 엘리바스한테 했던 말로 아까 봤잖아요. 뭐라 그랬나요? 욥이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내 말 제대로 좀 들어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제발 좀 이해하다오. 그게 나의 이거 뭡니까? 위로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해요? 소발보다 더 한 발 나간 사람이니까.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감 부재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가 됐냐 했을 때 사회학자들이 진단 내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공감의 부재의 시대. 아닙니다. 공감이 말라버린 시대라고 얘기해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지 않는 시대, 자기의 작은 유익을 위하여 싸우는 시대,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한계예요. 공헌이 있다 그랬죠. 교육적 권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현령과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하는 역할. 이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보충, 고난의 종류. 고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오늘 이양 마치는 김에 이건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쳐버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5가지 할까요?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고난이에요.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새 친구. 특별히 누구? 엘리후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포함돼요. 그런데 또 둘째는 어떤 고난이 있나요? 신비의 고난. 그 말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신비한 고난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잖아요. 까닭없는 게 왔잖아요. 신비 외에는 이걸 풀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보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당했던 이 고난은요, 누구도 설명 안 해줘요. 억울한데, 힘든데, 미칠 것 같은데 이걸 누구도 설명 못 해요. 언제 이 말을 들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언제 들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물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어떤 또 고난이 있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신비의 고난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건 알죠? 교육적 고난. 엘리후는 인과응보적 고난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교육적 고난에 대해서 한 발자국 나아갔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네 번째, 공동체적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공동체의 무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고난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경건하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누누이 외쳤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면 도리어 린치를 가하고 모욕을 당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 선하게 살았던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 왜 그래요? 공동체적 고난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고난이죠. 무슨 고난일까요? 이건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 죄 없으셨으나 우리의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몸이 찢기셨던 고난. 이게 또 고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욥처럼 우기시면 안 돼요. 나는 의인인데 왜 고난 주시면 이러시면 안 돼요. 죄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었는데 고난이 왔다. 그러면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인과응보적인 죄예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해지려면 뭐가 있는다 그랬나요? 죄의 객관적인 죄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고난이 왔다. 당연하지 뭐. 내가 담배를 워낙 많이 피웠는데 폐가 안 좋아졌다. 그거 당연하지 뭐. 술을 엄청 많이 마셨는데 위장에 막 탈이 나가 위염이 생겨가지고 막 그렇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죠? 그거는 인과응보 맞아요. 고난은 뭐예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위가 아플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살지 않았는데 내 삶 속에 힘겨운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뭐죠? 까닭없는 고난이고 신비한 고난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울면 돼요. 그때는 짝하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더 설명하면 안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고난의 종류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은 말하지 않았지만 5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속적 고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욥기를 쭉 왔는데 내일이 가장 하이라이트이면 틀림없어요.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오늘 거 준비하면서 오늘 거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거 다 준비됐어. 내일 건 다 준비됐어요. 내일 거는 너무 쉽게 와다. 그런데 내가 너무 지금 감동이 와. 내일 건. 왜냐하면 욥의 마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이 나와서도 내일 안 나오면 그건 도루묵 되는 거예요. 유튜브 듣는 성도님들, 내일 안 되면 여러분 다 도루묵이에요. 내일 거는 꼭 들으시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 포인트를 내일 설명하지 않고 주일날 낮에 메시지로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들으셨을 때 욥이 최종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끝인데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보충하듯이 고난에 대한 종류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 때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의 신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절실한 소중한 나의 우정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될 때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아나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우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정말로 중요한 시간을 남겨놓았는데 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